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참 즐겁고 기쁜 감사한 시간이지만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시죠?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할 때 보통 우리 뭐 안녕하세요, 뭐 세상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사를 해볼까? 뭐 이스라엘 백성 가서 샬롬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거창한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네요. 이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안 앉아 계셔서 조금 외로우신 분들도 계시죠? 네. 다음부터는 옆에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21절 또한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팔체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7, 8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왜 유행을 했냐면 저도 그래서 한번 체질이 무슨 체질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의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팔체질, 그러니까 사람의 이 체질을 8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뭐 수양, 수흠부터 해서 목, 금, 토 해갖고 목양, 모금, 뭐 금양, 금음 맞죠? 토양, 토음 이렇게 나눠갖고 8체질로 이렇게 사람의 오장육부를 크기에 따라서 구분해갖고 거기에 따른 뭐 식습관이라든가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다 이렇게 구분해져 갖고 체질을 개선하는 팔체질이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것을 이제 좀 해서 건강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팔체질 통해서 건강을 좀 회복하고 건강하게 좀 내 몸을 가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 안 되더라고요. 음식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좀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건강에 좋은 것을 아는데 말대로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심삼일이 계속 연거푸되는데 혹시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면, 적신호가 조금 이렇게 생기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뭔가 좀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좀 저절로 좀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미국 배경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위험하고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떤 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고 평생 가지고 살았던 그 습관을 고수한다 라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좀 인용한 책의 구절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떠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참 안 바뀐다는 것이죠.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 와이프가 참 크게 웃을 거예요. 참 안 바뀝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음번엔 그렇게 하겠다, 말 잘 듣겠다 약속을 해도요, 참 잘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적인 충동, 그 순간적인 그 자극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22절부터 21절부터 읽었는데요, 특별히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잘 암송도 하시죠? 그런데 너무 잘 아는데, 암송도 하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도 알겠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거 알겠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그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는 영 상관없는 구절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이게 이 원문을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 헬라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저기 앉아 계셔갖고 제가 맹자 앞에서 이 문자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20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가 이어져 있어요. 끊겨 있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자면 자꾸 갑자기 이게 조금 뭐 영문학이나 국문학 수업으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지배하는 동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된 동사가 있어요. 이 20절부터 24절까지의 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한 문장에서 이 문장을 지배하는 주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맨 끝에 있는 새 사람 입으라. 이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 큰 하나의 큰 이 문장을 지배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큰 긴 이 문장을 지배하는 주된 동사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두 동사가 이 긴 문장의 주된 동사예요. 들었다, 그리고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배웠다, 이것이 주된 동사입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을 배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듣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특별히 에베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논증을 펼칠 때에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많은 그런 강한 명령법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에게 강한 당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강한 어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서신서에서 그런 논증을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단언적인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서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해 주셨다라는 단언적인 서술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는 당위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예요. 근데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이런 예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언적인 서술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 뭐 하셨다라는
단언적인 서술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줄을 이룹니다. 4장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령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이라고요. 그 긴 문장이 어떤 의미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배웠다. 무엇입니까? 당위적 명령이 아니라 단언적인 서술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 보세요. 25절 그런 즉이 나오죠. 그런 즉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번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즉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려워졌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일명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얻는 그런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껏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 스스로 홀로 서서 내가 원하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좀 찾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실로 하나님을 떠나보니 그곳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 뭔가 좀 안 풀린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더 잘 풀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행복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아서 하나님의 품을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길을 개척해서 나갔는데,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며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절망을 느끼고 본질적인 외로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함이요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오시고 다시 죄인들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 앞에서 내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나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에게 생긴 아주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셨다, 뭐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요? 공짜를 강조합니다. 거저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이다, 이것만을 강조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은혜에 대해서 단순히 공짜다, 무조건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귀한 은혜를, 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로서 그 귀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나에 과연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일 뿐인데,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그런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집니다.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방향성이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춰져 있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내 행동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났으니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이 심령 가운데 새겨졌더니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거룩한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서 이 거룩한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행과 내 삶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사람은 술을 많이 즐기고 거짓말하고 쉽게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내고 험담을 하고 욕설을 하고 드라마만 즐겨보는 그런 모습이고,
새 사람은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끊고 뭐 거짓말도 하지 않고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 읽고 드라마 볼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이제 뭐 예배를 늦지 않겠다,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요,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결심을 내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각종 봉사 헌신을 다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대로 생각하고, 그 진실된 고백대로 행동하고, 그 진실된 고백을 나의 삶의 행동에 담아내려는 그러한 몸부림,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나의 어떠한 삶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내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맞추어진 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나의 어떠한 거룩한 의무나 행위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강조한,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아도 저 사람 훌륭하네, 저 사람 뭔가 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네, 그렇게 좀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참 모든 게 좋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좋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역원 만나는 것도 좋고, 찬양하면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면 아멘이 나오고, 말씀드리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말씀드리면 예전에 내 죄악된 모습이 그냥 싹 씻기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실제로 옆에 있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은혜 충만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뭔가 좀 새 사람이 되어서 죄악을 이긴 것 같고, 정말 새 사람이 된 줄로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사소한 감정 하나도 절제가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에도 격양된 반응을 보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러한 죄의 욕망을 바라보면서 좌절합니다. 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회의가 찾아듭니다. 심령을 파고드는 은혜로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믿음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에 깊은 영적 회의가 찾아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심각한 각오를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다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짐해 보았는데, 어느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절망해 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연수를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아주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력한 용수철과 같습니다. 강력한 용수철을요, 이렇게 짓눌러 보세요. 짓누르면 이렇게 누를 수 있죠. 힘이 세면 끝까지도 누를 수 있을 거예요. 힘이 없어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누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팍 튀어올려 버리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 누르고 있었던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튀어올라 버립니다. 이처럼 죄의 본성은 아무리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누르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튀어올라 버리면서 모든 우리의 영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허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데 우리 안에 주어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증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까지 나의 삶을 붙잡고 아직까지 나를 주장하고 아직까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굳은 결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 성경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집 직장 교회 이렇게만 해봐도 다 소용없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안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귀한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주저하는 데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만드는 그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지만, 변하지 않아서 실족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안 되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새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한 번은 저하고 약속을 해갖고 이거 하면 이걸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약속한 지 1분도 안 돼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좀 훈계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그렇게 훈계라고 혼을 내면 한 1분, 5분, 10분, 1시간 그 남은 하루는요, 아빠 안 할 것 같아요. 아빠 안 부를 것 같아요. 제 근처도 안 올 것 같아요. 화가 좀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요. 근데요, 이 아들이요, 1분도 안 돼갖고 제가 오더니 아빠 하면서 몸을 막 이렇게 비비더니 아빠 나 이거 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요, 야 내가 너한테 그걸 왜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빠니까. 나 아빠 아들이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얘를 혼낸 것을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당연히 혼날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면목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입니다. 다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다시 이 욕심 가운데, 이 욕망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완벽하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라도, 충동적인 욕망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한 이 자리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쓰러져도 면목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세우실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장래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목 없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좁은 길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옛사람을 벗어번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너희가 배우고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좁은 길로, 사명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할지라도 할 수 없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한 심령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자신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더욱더 우리 자신을 추스러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앞에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담아내려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으니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말씀의 안에문으로 합약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러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으켜 우리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안아면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각오와 우리의 그러한 심령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담아내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여전도에 나오셔서